저는 몇 년 전부터 교인들에게 제가 어떻게 이 교인들을 복되게 할 것인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목회하는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안내하는 역할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내 사명이고 교인들이 바라는 바인데 그 설교를 통해서 하겠지만 또 다른 것이 없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 기도하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축복한다는 말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최부열 목사 개인의 그 인간 개인으로서의 축복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막 선언을 한다면 그건 굉장한 파워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갑자기 제가 광고도 하지 않고 이유도 달지 않고 설교하러 딱 올라가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이 그냥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초리가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뭐 최부열 목사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서로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또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했는데 조금씩 참여하는 숫자가 늘었고 어떤 분들은 계속 눈을 깜빡깜빡하고 이거 왜 하나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점점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근데 그것은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예배를 10번 드리는데 10번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축복을 해주나?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나는 누가 축복을 해주나?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나를 축복해주면 얼마나 그 축복된 일이냐? 내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나를 축복한다고 말한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쁘겠나? 그래서 제가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때 그것도 기쁘지만 여러분이 저를 축복하시는 것을 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에게 최부열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3번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하고 또 교인들이 한꺼번에 제 이름 불러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얼굴이 다 환해요. 저도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야,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른 교회도 이걸 확산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노예 목사님들이 계신 곳에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들이 참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이게 은혜구나.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적어도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혹시 잘 못 들으셨던 분은 다른 사람 하는 걸 따라서 보고 하시고 또 혹시 이 교회 목사님도 그거 괜찮겠다 싶으면은 한번 그렇게 하시면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깨달아서 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요. 이 내용이 성경 읽다 보니까 다 있더라고 여기저기.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오늘 제가 에머스트 한인교회에서는 제가 이걸 하려고 그러다 못했어요. 모르고. 근데 오늘은 생각이 탁 나서 했으니까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서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웃으시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2015년도 4월 달에 4월 초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미국을 왔습니다. 사실은 1996년도에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미국 연수를 보낸다 그래가지고 비자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때. 그런데 학생 혼자 비자 내면 안 나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비자 신청하면 잘 나온다 그래서 함께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이란 나라는 솔직하면 다 통하는 줄 알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뭐 연습도 하지 않고 그냥 대사관에 갔습니다. 따라고. 그런데 질문했어요. 어디서 묵을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딸 때문에 비자만 내놓고 훗날에 기회 되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어디 머물 곳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할 수가 없군요. 리젝트. 그래도 딸도 다 리젝트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나쁜 사람도 아니고 목사하고 더군다나 솔직히 말을 했는데 왜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단칼에 리젝트하는 빨간 글씨를 딱 써서 이렇게 여권에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미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단체로 미국에 한번 왔었는데 무사히 다녀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저희 딸이 미국에 공부하러 오려고 여러 번 했었는데 사위가 그렇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미국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하지 못하다가 사위가 최근에 이제 가겠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딸이 급히 이제 서둘러서 학교를 정해서 오다 보니까 미국에 몇 군데 학교가 됐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여기 계시고 이모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갈 때에 그래도 그 계시고 아시는 분이 계시고 도와주실 분이 계시고 또 이 로드 아일랜드가 또 보수적이다 신앙적으로 보수적이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또 그리고 교수님이 그 본인이 원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또 하는 교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가 맞아서 오게 되는데 와 보니까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목사님 어제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밥도 사주시고 또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도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대접하는 걸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에게.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저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오늘 또 찬양하는 또 전도사님 보니까 아주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천천히 준비하시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열정적인 전도사님이 미국에 다 그런 건지 여기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본에 1994년도 갔을 때 일본의 전도사님 두 분이 시타로 반주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어느 교회를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대학교 떨어져 가지고 신학교 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그냥 기타를 댕댕댕 치더라고요. 그냥 그 영혼이 없는 그런 뜻으로 그냥 어디 먼데 보면서 이렇게 막지도 않게 그냥 댕댕 막 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설교 주제를 바꿨습니다. 설교 주제를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여기는 이건 주님이 이 교회에 안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바꿔서 설교를 바꿔서 했는데 제가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거기 저를 식사를 사주신 그 집사님도 설교 들으려고 오셨는데 팔짱 끼고 궁둥이를 의자 밖으로 쭉 빼고 이렇게 기대가 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저를 밥 사줄 땐 참 고마우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제가 막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일본 교인들은 참으로 소수지만 굉장히 열성이 있고 그렇다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복음을 설교했죠. 십자가를. 그랬더니 그분이 손이 내려가더라고요. 속 내려가더니 이렇게 하더니 막 눈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쳐다보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교인들이 모처럼 이상해지니까 통역하는 제가 한마디를 하면 한 10마디를 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저는 분명히 한 문장을 했는데 선교사님은 계속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날 예배가 끝났는데 교인들이 안 가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이상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교인들이 오늘 안 갈까?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교인들이 집에 가서 자기들 먹으려고 구운 빵, 케이크를 막 가져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먹으라고. 그래서 먹고 제가 두고도 잊지 못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도 고린도 전서 15장처럼 잊혀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교회 설교하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빈 축복을 마음으로 환영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에서는 구약 성경 맨 끝에 있잖아요. 맨 처음에 있다는 것도 특별한 일이고 또 맨 끝에 있다는 것도 특별한 일이고 뭐 중간에 있는 것도 특별한 어떤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성경에 배열할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기록한 연대가 나와 있어요. 주전 435년에서 425년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435년에서 425년 그때 기록되어 있다면 구약의 맨 나중, 시기적으로 맨 나중에 기록한 거죠. 이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경의 기록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성경과 좀 다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통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경고라 그랬습니다. 경고. 제가 물 좀 마시겠어요? 경고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이 경고를 여러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고를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예? 요즘 좋은 차는 다른 차 가까이 오면 경고음이 울리죠. 내가 후진할 때 벽에 부딪히려고 그러면 경고음이 울리죠. 그걸 무시해야 됩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현명합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현명합니까?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고 어리석었고 좀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는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땠길래 이렇게 합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땠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그리고 북쪽이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또 그 후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순환을 당하고 나라가 황폐되었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느냐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을 만들어서 913가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지키기 좋도록 이해하기 좋도록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그때였죠. 그렇지만 그것은 다 허울이었고 실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위험한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고 있을 그때도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항상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또 아니면 그때는 아예 모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했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주 미워한다, 아니면 계시지 않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든지,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이 더 낫다.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그래도 뭔가 보이는 것을 섬기니까 우리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거기서 물음표를 붙일까? 그러면 사랑하시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다 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뭘 붙여야 됩니까? 그 다음에 느낌표, 또 예? 점점. 전 점점을 생각은 안 했는데요. 저는 물음표는 좀 적극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확인해보고 싶은 거고, 사랑하시나, 느낌표는 소극적인 사람이죠. 속으로 독백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는 거죠. 다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고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를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경고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현주소를 솔직히 인정을 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당한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주길 원하시지만, 풀어줘봤자 그들은 더 타락할 것이고 더 하나님을 또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바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언약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신 것도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언약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김영철 교수님이란 분이,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거든요. 베리트. 영어로 하면 컷오프, 잘라낸다는 거거든요. 예? 잘라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다 쪼개놓은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걸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약의 방식이었거든요. 고대에서. 짐승을 반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고 언약을, 일방적인 약속을 해버리신 게 이게 언약이고,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그냥 계약이 아니라 이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축복을 막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못 지키면 내가 짐승이 잘라 죽은 것처럼 내가 잘라지겠다 하는 거거든요. 못 지키면 잘라지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잘라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잘라지겠다는,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의 축복은,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뭐가 굉장한 거냐면, 보통은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믿어야 그 복이 임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조건이거든요. 조건. 근데 이 언약은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언약의 축복이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설교를 못 들었어요. 그런 건 알지만. 제가 사실 장로님이 혹시 최보일 목사님 우리에게 설교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그렇게 좀 하라 그래서 저는 설교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얘기 안 하셔가지고 김은호 목사님 같은 크신 분이 오시니까 그 장로님 말씀 안 하셨구나.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서운하고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김은호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2번 다 이렇게 들었고 역시 2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2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귀하고 나도 귀한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니까 그런 거 다 이렇게 처연해요. 하나님 쓰시는 김은우 목사님 저도 훌륭한 그런 건 아니에요. 김은우 목사님 저보다 훌륭한 것이 아니라 김은우 목사님도 훌륭하고 저도 훌륭한 거예요. 이 주 목사님도 훌륭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교인이 많이 모인다고 더 이렇게 훌륭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존경하고 또 훌륭하게 봐야 돼. 그건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관점을 봐가지고 적게 보이는 목사를 초라하게 보이거나 불쌍하게 보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싫어하시죠. 어떤 자식이 뭐 출세했다 그러고 그 자식은 위대하고 출세 못한 자식은 뭐 보잘것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부모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출세 못한 자식이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옛날엔 저도 그렇지 반대의 관점에서 봤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크신 목사님 만난 것이 저는 행운이죠. 감사하고 대화를 해본 것도 평소에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 너무나 이번에 미국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양복을 가져왔는데요. 이거 양복 가져오느라고 고생했거든요. 이 양복 꾸기지 않게 하려고. 근데 이게 분위기가 보니까 이건 나는 아니구나.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이 다음 주에도 여기 계시면은 설교 좀 부탁하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건 저는 그것이 하나의 인사로 받아들였어요. 인사로 이제 인사하시는구나. 고맙다 그러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에머스트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우리 교회 좀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설교 부탁하면 거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한 거니까. 그 제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부담은 오지만 순종해서 거가 설교했죠. 그리고 양복 입은 가져온 그 보람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목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시는 줄 알았으면 설교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진짜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과 한번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 바쁘시니까 저도 목회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보했죠. 이렇게 전화 안 드렸죠. 바쁘신데 시간 내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근데 먼저 문자를 주셔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하다 그러고 식사하는데 또 부탁하셔가지고 진짜구나 해가지고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한 설교는 사실 여러분 설교 길게 한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짧게 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잘 인식하시면 저는 된다고 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십니까? 구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믿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한 것도 다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다 하나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탁 세우셔가지고 보호받게 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막 사모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빨리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그런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알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다른 목사님에게 제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목사님들이 마음 아파할까 봐 저는 숨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근데 이걸 말하고 싶어요. 누구인가는. 그런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주 목사님도 사랑하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면 굉장한 능력입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사울에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런데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당당한 선포예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제 다윗은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걸 지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항상 보호하고 계셨어요. 다윗이 죽음의 순간에 도달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다윗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휩싸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데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장로님을 세우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그 후에 젊은 분을 장로님을 세웠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다 나가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우리가 안수 집사라는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가 돼요. 그 당시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장로님을 세웠는데 장로님도 또 제가 주례하고 해서 세워진 청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주례해서 세운 장로님인데 장로님도 장로님이 되니까 장로님의 역할을 하길 원하지 옛날처럼 순종 잘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저는 왜냐면 그 장로님이 지금도 참 순종 잘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말했거든. 나이가 아직 35세 제가 장로님 세웠으니까. 근데 호적으로 보니까 아직 35세 안 돼가지고 노예 허락을 받았는데 장립식을 못했어요. 35세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빨리 장로 세운 교회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혁적이거든요. 그냥 모든 일에 옳다 하시면 그냥 소신껏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적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만으로 35세가 돼야 되는 건데 35세가 안 돼가지고 뒤로 기다렸다가 35세가 된 후에 장로님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말했거든요. 행정적으로 장로님이 있어야 장로교회는 당회가 구성돼가지고 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좀 하면 됐겠다. 장로님도 내가 나이도 적고 부족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되고 나서 보니까 장로님도 내가 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제 느낌에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은 일이 안 돼요. 장로님이 그거 안 되는데 그렇게 어디 가서 한마디 하면 이게 교인들이 다 장로님 말을 듣고 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거는
교회는 장로님 믿음 수준만큼 또 사모님 믿음 수준만큼 되는 거지 내 믿음만큼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옛날엔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사님 수준만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돼요. 혼자서 저기 목사님 빨리 오라고 해보세요. 오나? 안 와요. 함께 가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을 놔두고 나 혼자서 딱 하면 그 가정이 돼요? 사모님 막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해보세요. 밥 해줍니까? 예? 양복 대려줘요? 뭐 해줘요? 그런 거? 뭐 가끔은 해주겠지만 마음에 없는 거 해주면 뭐 다 잘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 부흥도 사모님이 오케이 하고 장로님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고 전도도 장로님 오케이, 사모님 오케이 해야 전도가 되는 거지. 목회자가 기도하고 딱 확신 잡아가지고 합시다 그런다고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만 나가지고서 오히려 다 더 힘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장로님에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혼자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지 않으면 선이 안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게 이해가 될 때까지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되기 전에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할 때 그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제 인생에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것을요. 근데 은혜를 깨달으니까 옛날에 하나님 나에게 베푼 은혜를 그 수없이 지나갔던 일들에 대하여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다 생각이 나요. 설교할 때 하나씩 깨달아져.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신혼 초에 세를 살았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회사로. 그러더니 와서 하는 말씀이 근심 어린 얼굴로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가져갈 것도 많이 없지만 도둑 맞았다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아주 철석 같았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도둑이 잡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니까 뭐 신고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뭘 신고하면 그 믿음 없는 거니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뭐 노공기, 뭐 반지, 뭐 이런 거 5가지 정도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쯤 있는데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둑 맞은 후기 때문에 더 놀랐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새벽에 들어오는 남자가 들어오더니 도둑 맞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해놓고도 도둑이 신고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잡히나 도둑이. 그랬더니 자기는 남대문 경찰서 형사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일까지 남대문 경찰서 이름을 대지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해 주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중학생들이 이게 행동이 뭔가 수상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장대기를 탁 치면서 너희들 도둑질 했지? 그랬더니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우신중학교 학생들이 우신중학교 학생인데 3명이서 도둑질 저희 집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훔쳐갔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와서 변상해주고 다 찾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우연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눈 뜨고 기도 한 번 기도해요. 3번 한 번 기도한 거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요 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이 아마추어인 경우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마추어. 또 프로도 있어요. 운동선수도 아마추어 있고 프로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신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아마추어도 우승할 때 있죠. 아마추어도 1등할 때 있잖아요. 우승할 때 있잖아요. 아마추어는 우승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나가지고 가서 실컷 놀고 말해서 자랑하고 다니고 연습 안 하잖아요. 프로는 어때요? 프로는 내가 우승했는데 이걸 지키려면 연습을 더 해야 돼 하고 연습하러 가잖아요. 절제하잖아요. 이걸 지켜야지. 또 지면 어때요? 지면 아마추어는 나는 원래 소질이 없고 운동 신경도 약하고 조상이 그렇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렇게 지나는 거죠. 그래서 늘 아마추어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는 안 그래. 지면은 연습이 내가 부족했지. 내가 진 이유가 뭐지?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내 체력이 약한 건가? 전술이 부족했나? 근데 코치가 잘못 가르치나? 장비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장비가 이게 나와 안 맞는 건가? 길이가 길은가 짧은가? 무거운가 가벼운가? 다 조사해가지고 어느 걸 찾아가지고 고치죠. 그래도 안 되면 또 찾죠.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그 길로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대우가. 아마추어는 돈 내면서 가서 배워야 되죠. 프로는 광고 한번 나가면 돈 1억 몇 억씩 받고 막 환영하고 부유하고 명성이 생기고 남자는 또 자기 원하는 여자들 막 많은 중에서 골라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여자도 그렇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에도 프로처럼 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프로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물론이고 저도 더욱 많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믿고 또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현재와 미래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모하면서 또 찾고 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바라는 축복이라는 것도 나도 간증하고 나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김은호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믿고 사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 목사님도 그렇게 살 거라 믿고 혹시 또 저보다 조금 약하게 그렇게 믿었다면 오늘 설교를 정말로 다 100% 들으심으로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같이 저보다 더 제가 나이가 더 많은 조금 많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사시지 않겠어요?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최부열 목사의 자녀의 권세도 우리 교회 가면 대단해요. 네? 최부열 목사의 자녀들도요. 우리 손자도 제가 예배 끝나면 다 악수하고 교인들과 다 이렇게 악수하는데 우리 손자가 와서 못하게 막 자기 요구만 해야지 못하게 다 막가가 저를 끌고 가더라고. 우리 여기 온 그 여자 딸이 그래요. 자기만 하라 자기만. 그래가지고 악수를 못해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도 그냥 이해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안 믿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늘 안 당해도 되는 일을 당해야 되고 골과도 언걷기를 늘 가는 그런 삶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명예를 높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자식이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누구 이름이 손상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손상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과 더 나가서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까지 하나님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믿으심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믿으심으로 하나님 명예와 직결돼 가지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